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서 17절까지에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14대를 잘라서 세 계대를 기록해서 52세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 모든 그 탄생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마태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을까? 1절이 정확하게 의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를, 예수 그리스도께 오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천 년의 기간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신 걸 준비하도록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며칠 있으면 오겠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성탄절은 올 것입니다. 주님의 성탄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은혜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탄생은 성령으로 탄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두 가지로 정확하게 그 상황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 상황이 무엇입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는데 동거 안 했다는 거예요. 동거하기 전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쭉 하반절 읽어보면 나중에 결혼식을 해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잖아요, 집으로. 그러면서도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전까지 동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동정녀 탄생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그러면서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 나실 일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마리아가 이렇게 질문하죠.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임신하여 낳을 수 있냐고 말이지. 확실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도 약혼을 해놨는데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나온단 말이에요. 나타났다 이랬거든요. 18절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타났다, 이 말은 임신해서 자꾸 드러났다 그 말이거든요. 요셉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9절에 보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끊고 자요. 이 일을 생각했다. 고민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 일을 수습할까?
마리아는 분명히 간음했다는 거지. 가만히 끊고 자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까? 드러내지 않고 마무리할까?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온 세상은 예수님이 오신 사실을 성탄절이라는 것을 알지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와 요셉까지 또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중생케 해서 우리가 새 사람 되기 전에는 우리도 이 사실을 못 믿었죠. 생각해 봐라.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는가? 이것으로 생각하면 아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상황은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는 것입니다. 신비적인 기적의 사건이에요. 18절에 보면 하반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일반적인 인간의 자연 법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령으로 되었다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고 성령으로 탄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어느 누구나 어떤 교주나 어떤 종교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수많은 신비적인 역사, 수많은 인간의 교주와는 전혀 다른 탄생이라는 거죠. 석가가 이렇게 탄생했습니까? 공자가 이렇게 탄생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탄생했습니까? 마호메트가 이렇게 탄생했습니까? 지구촌의 어떤 사람, 어떤 종교, 어떤 교주와도 전혀 다른 동정녀에게서 그리고 성령으로 탄생했다고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이 되면 세상이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 그래도 호텔이나 숙박업소가 다 예약이 다 끝나버렸대. 10,000원 사례라 그래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이 주인되지 못한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 뭐 산타크로스가 있든지 거기에 무슨 축제가 있든지 간에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성탄절이 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러죠?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했다고 그랬어요. 약혼.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요즘 우리 약혼 뭐 그렇게 안 하지요, 그죠? 다만 뭐 결혼하잖아요. 우리가 의식하는 그런 약혼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성경이 말하는 약혼은 법적인 효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동거하지 않았지만 아직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오지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혼인관계로 이렇게 등록하는 것이 약혼입니다. 1년 동안 유예기간을 가져요. 그러면서도 법적으로는 부부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가 죽어버리면 아내는 과부가 되는 거예요. 과부가. 만약에 아내가 간음하죠. 그러면 돌로 남편이 들추어내서 오늘 여기 보니까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는데 사실 드러내서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이란 기간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에게 탄생했고 성령으로 탄생했지만 이 세상이 말하는 법적으로도 완벽한 탄생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신비적인 사건으로 하나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상식적인 것이나 어떤 과학적인 것이나 어떤 합리적인 사고로 어떤 생물학적으로도 전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오직 중생한 성도,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게 하는 그 사람들, 중생한 성도만이 믿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만들어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들만이 오늘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같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이시라. 그 후반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래. 하나님이시래.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동정녀에게 탄생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었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왜 오셔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참 생명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생명이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 오시는데 왜 그분을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두워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존재, 사단의 종살이하는 존재, 죄에 포로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을 이렇게 기록하여 자기 백성 가운데 오매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랬거든요. 왜 그래요? 어두워졌기 때문에.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다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영접합니까? 어떻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 13절, 14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세상에
어떤 법칙, 어떤 가문, 어떤 방법으로 될 수 없다. 왜? 어두워져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 사람들에게 알게 된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랬어요.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고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얼마나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고백할 수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하여 오신 그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깨달음도 아니고 내가 누구에 들어서도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도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왜 못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확실히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로 고백하고 믿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예수님의 탄생도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성령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성령으로, 전적인 하나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탄절 되면요, 우리가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오셨구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달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생각해 보래요.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너희들이 말하는 성령이 어디 있느냐? 성령으로 어떻게 세상에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가? 임신할 수 있느냐? 그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맞는 얘기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여러분 이해 차원이 아닙니다. 이치의 차원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 차원은 믿음의 차원입니다. 믿게 하시는 자가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겠습니까?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눈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밝히 열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또 찬송하고 감사하고 경배와 존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기에 예수의 탄생은 성령으로 탄생하신 사건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목적이 확실합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오늘 2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들을 낳는데 목적이 확실하잖아요. 자기 백성을, 아무는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으로 오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죄라는 뜻이 뭘까요? 하말테아라는 말이거든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 다른 곳에 맞아버린 거예요. 빗나가 버렸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타락한 본성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 화살이 가버렸어요. 빗나가 맞아버렸어요. 누가 되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를 회복시키려고 빗나간 그 화살을 다시 돌려서 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했다고. 지금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확실하고 구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러 오셨다고 대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성탄으로 일어난 어떤 좋은 것도 다 사실은 바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의 성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용서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영생을 주시려고 오시는 사건에 딱 맞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4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데 그냥 구원했습니까? 그 구원의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마지막 날에 영육간에 부활시켜서 살려놓으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고 구체적으로 그분이 오신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생명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구촌에 그냥 살다가 그냥 한 100년 80년 70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나를 살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가슴 절절히 느끼고 이럴 때일수록 더 담대하게 성도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언제까지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이 오늘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건을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삶에 여러분 성도는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 속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출생지를 기록하고요, 가문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셨어요. 구약 성경이 그렇게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셨어요. 역사의 중심이 되셨어요. 누구든지 온 세계는 여러분 뭡니까? AD, BC, AD 이렇게 나누잖아요.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누잖아요. 예수님 역사의 중심이라 하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온 세계의 진짜 참 인도자, 참 역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역사하는 말은 영어로 히스토리 하는 말 아니면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온 지구촌의 어떤 사건 역사도 예수님을 빼버리면 역사가 아닌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시고 시간을 시작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신 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재림하심으로 이 지구촌의 역사가 끝날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사건인 거예요. 이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심으로 임마누엘 하신대. 우리 개인 속에 주인을 바뀌게 만드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살게 하시고 새로운 시간,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오셨는데 무엇으로 싹 바꾸었어요? 예수님을 마리아로 싹 바꿔버렸어요. 한 걸음 내가 뭐로 바꿨습니까? 동방박사들로 싹 바꿔버렸어요. 한 걸음 내가 또 뭐로 바꿨어요? 산타크로스로 바꿔버렸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바꾸어서 축제로 바꿔버렸어요. 온 세계는 오히려 성탄절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올라이트 하면서 술 마시고 허랑방탕하는 것으로 바꿔버려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역사 속에 오신 그 주님은 역사의 주인 되기 위해 오셨는데 사탄은 이것을 희석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오셔서 예수의 사람으로 새 삶을 시작하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전혀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들뜨게 만들어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타락한 본성대로 그렇게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2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뭘 합니까?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못했죠. 근데 이제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 본성을 바꾸고 우리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울타리를 바꾸는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 우리가 이 본문 23절에 기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고집스럽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함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원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바뀌고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보라 이제는 뭡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대요. 자, 과거의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된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일하심이 나타난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행위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안 달라질까요? 그런 사람이 안 변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그 사람들은 이제는 다른 사람이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이전 것은 지나가 타락한 삶 지나가고 바로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중생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나는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거듭난 자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방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게 됐어요. 안 달라지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고 하루아침에 예수님같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뭡니까? 거듭나 구원 받았지만 아직도 내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달라진 것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나에게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은 확실히 기록을 해요. 자, 자막에 한번 띄워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합니까?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알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행하고 육신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한 사람들, 성령으로 따라
성령을 쫓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됐습니다. 임마누엘을 말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함께하는 게 이제 새로운 관계가 됐습니다. 주인이 누구세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주의 성탄이 되면 철저히 우리가 이걸 고백하셔야 돼요. 이 사실에 우리가 아멘하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나도 세상 사람같이 그냥 이벤트 같이 이 성탄절을 그냥 가족 중심으로 그냥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는 그 선물, 구원의 선물은 온데간데 없고 산타크로스의 선물만 기대한 우리는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이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희석시켜 버렸어요. 이벤트화 해버렸어요. 어떻게 이게 이벤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와서 죽으시려고 오셨는데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사건이잖아요. 실제잖아요. 저희는 이제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의 간섭 앞에 순종할 줄 알고 육체로 알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려고 바울 사도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나심은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아무나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만이 믿을 수 있는 사건이고 성령으로만이 고백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나심은 당신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가치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제는 성령의 눈을 뜨고 믿음 가운데 오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동방박사와 목자들 같이 경배의 자세로 헌신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어떤 나심입니까?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도 주님이 이제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인도자로 또렷하게 역사하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삶으로 육체로 또 육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알지 아니하고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령으로 아는 변화된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